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31장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231장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서 소리오며 나의 주를 소리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소리오며 나의 주를 소리 못 자국을 보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소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소리오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소리오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실 때 우리들 기쁨으로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덧붙여서 어젯밤에 고 김춘자 할머님을 예수님 곁에 불러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나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 튀음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은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가정 예수 이름의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 가정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예수님 그 영혼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는 미천하였고 우리를 의지하여 강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강구를 드려 예수 이름을 보시고 그 붉은 줄을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한 은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악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느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인간이나 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시고 믿게끔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 많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해주셨고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며, 이제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되심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어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품으로 또 그 김춘자 권사님 가게 해주신 집사님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돌아가든 우리 모두에게 있을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40절 41절을 또 그 전에도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유를 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노아의 8 식구와 그 반면에 그 모든 사람들을 대비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너와 같이 예비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40절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것은 그때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들리는 소리 중 하나가 예수님의 때가 어느 날이다 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알려주신 바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고 바로 분별하려 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로 혼란스러워지려 할 때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알려주신 바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장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때에도 이미 이런 말들로 사람들은 의문과 혼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미 성전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현재 사는 우리도 당연히 더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 해서 들려주는 여러 소리들도 참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는 일도 다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상고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은 언제가 곧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어느 날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어떤 자가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결국 언제에 대해서가 초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4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고 예수님의 임하심은 어떻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단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을 빙자하여 미혹할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물론 사람들이 직접 자신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자신을 그리스도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도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죠. 거기에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나마 그런 것은 미혹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현혹되기 쉽지 않은 그런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혹되기에 쉬운 것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미혹된 생각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이것의 약한 것들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들로 내 그리스도를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 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혹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죽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이라도 나를 위해 섬기려는 마음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도 그래 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부처, 어떤 신상, 해, 달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해주실 때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을 원하실 때는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무엇을 믿고자 하는 것, 그 마음부터 우리는 버려야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진실로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만들어졌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도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한다고 평가를, 심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다고 해서 움츠리고 땅으로 꺼지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깨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사는 대로 살고, 내 삶은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겠지 하면서 내 인생을 고집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 이 마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할 그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인생은 다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지,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지 언제 오시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예비입니다. 너희는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은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마음속에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예비 기간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랄 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예비해 주신다. 내 마음에 아무 사심 없이 내가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인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되도록, 이 마음이 되도록, 이런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있는 자가 오리라.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열천의 비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예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기다렸어요. 신랑을 10명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으로 예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제 끝나가니까, 재앙이 오니까 이제 회개하자. 이제 끝이 오니 이제부터 잘 살자. 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무엇대로 하자. 예를 들면 666을 받지 말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것에만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는 다른 말들에도 미혹이 될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반드시 있을 약속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고자 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때를 알아맞추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때를 분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참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때는 분별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미혹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문 앞에 오실 만큼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성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예비하여서 박차를 가할 수는 있지만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예비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어떤 소리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참 마음이 아닌 정말 그때만 잠시 모면코자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얕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따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며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잠시 재앙과 심판을 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려 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쉽고 결과에 따라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등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때가 언제다 알아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그 때만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날에 안 오시면 어떤 목적을 갖고 믿었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종국에는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참으로 가볍고 유한하게 되고 인내와 신실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칫 자기의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없으면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맞지 않자 그는 실족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육신에 있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는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했지만 두려움과 위협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님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미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면 우린 반드시 그런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의인들 중에 악인이 왜 있겠습니까? 의인들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도록 그 날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예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까? 생각지 않은 때 오십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합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예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예비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예비가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겠죠. 그러나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을 없애고 내 욕심을 없애버리고 하나하나씩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가?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했다면, 여태까지 내 식구를 위해서 했다면, 여태까지 내 친구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자신조차,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사랑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 넘어간다고요?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입니까? 그냥 간단한 속임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에게 임한다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다렸다가 잘 이걸 피해야지, 666을 받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666이라고 해서 바코드는 받지 말아야지, 이것에 중점을 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지 불의를 좋아하는지 우리 마음의 여부를 보시고자 유혹을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거짓 것을 믿는 것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알기를 궁금해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더 알고자 더 궁금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666일까? 어떻게 해야 피할까? 물론 그것을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은 내 존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은 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자기 뜻은 다 순수하다라고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믿으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예수님이 다 하시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엔 내 욕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밝히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임하실 때를 위해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날짜나 어떤 방법보다는 내 마음이 순전히 예수님을 경외하고자 함인지, 정말 말씀과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은 3일 예배 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깨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마음이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 부분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 내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을 진정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아무 사심 없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어떤 거짓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사심이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짓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양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